에스겔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정말 온 힘을 다해 키웠던 나의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이제 뭔가 커서 효도도 하고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더 힘 있는 자가 오더니 그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을 확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다시금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정말 더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자식에게 물심양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녀가 또한 컸고 뭔가 효도도 하고 뭔가 좀 해볼만 하려고 하는데 더 힘 있는 자가 또 오더니 그 자녀를 확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남아있는 부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또한 더 이상 뭘 해본들 무슨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겔서 19장 화요일 큐티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애가라고 불렀습니다. 애가 말 그대로 슬픔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슬픔과 아픔, 무너짐과 절망이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가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앞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해요. 1절부터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뭔가 키웠어요. 애지중지 물심양면 키웠는데 이제 뭔가 자기 할 도리를 한다 싶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더 큰 힘 있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큰 애굽이 와서 그냥 확 데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이 어미 사자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책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빗대어져 말하고 있는 이 젊은 사자는요, 여호아하스 왕을 의미합니다. 3개월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애굽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5절을 보시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자, 5절 이하에서 나오는 또 다른 젊은 사자는요, 여호야김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또 어떻게 됩니까? 9절로 가보세요.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안타까운 남유다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 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왕됨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무익함, 무능함들을 우리는 이미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로 가보시죠.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자, 여기서 11절에 말하는 이 굵은 가지 하나가 도드라지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을 의미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12절을 보세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굵은 가지, 도드라지게 보였던 그 가지가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메마른 바람에 이 동풍에 말려서 모든 것이 다 메말라졌고요. 열매가 그냥 말라져 버렸고 또한 그 강한 가지들이 다 꺾이었고 결국에는 불에 타버렸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패망한 남유다의 그 암울한 역사들을 오늘 19장은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가보세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이것이 애가라. 예,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힘이 되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자, 이것이 애가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자, 애가가 있었다 쳐.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애가가 아니라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더 슬픈 것은 뭐예요?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후에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이 달라진 것이겠죠. 그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것이 더더욱 우리들에게 슬픔에 슬픔을 안겨다 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슬픔과 아픔, 이러한 무너짐과 절망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애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이미 남유다 역사의 그러한 그릇됨과 잘못됨이 어떠했는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단지 힘이 없어서요? 단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왕들이 다 무능해서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집중과 이것에 대한 마음 쏟음이 남유다 가운데는 점점 더 희석되어져 버렸고 또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애가의 노래가 에스겔서 19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애가의 노래, 슬픔의 노래, 절망의 노래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슬픔과 절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이 애가는 반드시 축가로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이 애가의 노래 속에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는 이 애가가 결국 애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축가로 변하여지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화요일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